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동쪽 문을 닫아 잠겨두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조복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서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떠나셨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금 돌아오시는데 이것은 과거 옛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새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시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면전, 존전 앞에서 그 얼굴을 가리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경의를, 두려움을, 존경을, 경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과 순종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의 새 성전은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의 모금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돈으로 짓게 되는 이 땅의 새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미 존재하여 있는 새 성전을 에스겔이 그저 보기만 했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것으로 또 성전이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을 보면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동쪽 문을 닫아 잠궈 두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문이 닫혔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 문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은 잠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라고 하면서 닫아둔 채로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해서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문은 열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박철호 교수는 백준영 기념주석 에스겔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깥 외곽문으로 데리고 나가서 들어오신 그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그 문은 잠겨져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을 통해 들어가셨으므로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계속 닫혀 있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밟으신 문지방을 인간이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인간이 밟아서는 안 되는 고도의, 극도의 거룩한 영역, 이거는 다름 아닌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문을 잠가두라는 명령을 통해서 라는 부분이 해석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간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학문적 결과와 신앙적 토대를 통해서 유추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제는 이곳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는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선포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문을 잠가두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지 곧 하나님이 항존적인, 항이 뭡니까? 계속이죠. 항상 할 때 항입니다. 존재를 이야기하죠. 항존적인 거룩한 처소임을 계시하는 것이다. 계시가 뭡니까?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의 새 성전은 육체적으로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이요한 두굿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주석을 단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단 한 번도 이 성전을 너희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이미 하늘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정적으로 떠나시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시고 계시는 거룩한 처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숨은 행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앞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위들과 상당 부분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44장 1절에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화를 위해 들어오시는 문이시기도 합니다. 동쪽 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같고 결국 이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유일한 하나님께 통하는 문이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처소 지성소의 그룹을 하나님은 발판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 말고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셨던 일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셨던 일을 첫 번째,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예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셨지만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꼴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해서 개방되어 있는 문입니다. 양들이 언제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해서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께 나오고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예수 바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표준세 번역은 꼴이라고 해서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영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제는 문이 길로 바뀝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꼴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은 이 에스겔서하고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알았다 보았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알았으리로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문이나 길과는 아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두 이야기가 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겠지만 이것은 에스겔서 오늘에 있었던 44장의 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흐름하고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 문을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이 문은 좁은 문이기도 합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나 다 원하고 찾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 하나님을 아는 자만 찾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하는, 오래 사는 그 길을 찾고자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나도 노력하지만 실제로 이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접해본 자도 떠나는 것을 보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길은 협착해서, 표준세 번역은 그 길이 험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들어왔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편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갈 때 버린 생명도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이 다 보장된 것처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힘써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힘쓰라는 이야기일까요? 차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을 기대해 본 적 있습니까?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상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을 만나보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많습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먹고 마셨다, 가르쳤다,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와도 겹치는 이야기며, 또한 성전의 것을 명심하고 주목하여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신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27절,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간단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행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법률적으로 준법이고 불법이고의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이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라는 말을 에스겔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성전 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성전 잔치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4장 4절부터 보면 이 모든 내용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성전을 거룩하도록 정화, 즉 깨끗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악이 명확하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6절에 있었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 표준세 번역은 너희는 역겨운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위반하였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것이 역겹고 가증한 일입니까? 육적인 것으로 해석해 볼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다르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이 7절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전도해야지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하나하나씩 말씀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이처럼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와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동쪽문을 향해 들어오셔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고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특별히 44장 5절은 특별히 관심을 끄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 5절을 보면 AB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개역개정으로 이야기하면 전심으로 주목하여, B는 듣고, 다시 A는 전심으로 주목하고 라고 되어 있어서 전심으로 주목하여가 양 끝에 있고 가운데는 듣고가 있습니다. 이 전심으로 주목하여를 새 번역은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정신 차려 주목하고 귀담아 들어라로 번역합니다. 전심으로 주목하라 라는 것을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정신 차려 주목하고 귀담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A입니다. B, 듣고는 새 번역은 귀담아 들어라, 공동 번역은 잘 들어라. 잘 들어야죠. 잘 듣고. 다시 A-는 개역개정은 전심으로 주목하고를 새 번역은 잘 기억해 두어라 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명심하여라,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은 주의하여 살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5절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기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이 부분도 의역이죠.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정신 차려 주목하고 귀담아 들어라. 야훼의 성전에서 지킬 모든 규정과 모든 법을 알려줄 터이니 잘 들어라. 너는 성소에 출입하는 규칙을 명심하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성전에 관한 모든 규정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어떤 사람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사건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는 잘 모른다 치지만 모양으로만 봐서도 같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잘 들어라 라고 할 때 제가 녹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놓은 게 슌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마크입니다. 보긴 보는데 그 뒤에 보다라는 라라는 말이 있는데 보긴 보는데 어떻게 읽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거 어떻게 하죠? 마크를 칩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도 하고요. 빨간색으로 밑줄도 그고요. 색깔로도 표시해 주고요. 별표도 합니다. 보는데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마크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지. 이거 별표, 이거 형광색, 이거 빨간색.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그렇게 주의해서 세밀하게 보라는 겁니다. 또 반복되는 말이 있죠. 중간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라색입니다. 잘 모르지만 이것은 칼이라는 모든, 올이라는 뜻입니다. 무려 이 짧은 구절에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에스겔서 44장 5절에 ABA 구조로 되어 있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 그 다음에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도 빼놓지 말고 깨닫고 배우고 듣고
보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철저히 알아서 그 다음에 철저한 순종을 하라는 뜻입니다. 보고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 배움을 이야기하고 또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온전한 이해와 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관용적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알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세상의 상아탑 지식과 다른 점이 이거죠. 철저하게 실천이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이란 콜이란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빠짐없이 하나하나 주위에서 본 것들을 놓치지 말고 모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뜻이 명확하게 이 ABA 구조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도 번역을 했습니까? 새 번역은 귀담아 들어라 또는 공동번역은 정신 차려 주목하고 귀담아 들어라 라고까지 번역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는 사이에 이건 내가 아는 거 하고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요? 완전히 깨닫고 배워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깨닫고 배워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컨텐츠가 뭡니까? 뭘 깨닫고 뭘 배우고 뭘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죠.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라는 겁니다. 또 있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까지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가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 옵니다. 저 입구가 중요합니까? 들어오는 문이 중요합니까? 나가는 문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놓치지 말고 다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출입, 시작과 끝, 전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전이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과 마침, 전부를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주목하여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따르라는 겁니다.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주고 배우는 곳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퀄 성전이면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엇과 같은 말입니까? 성전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 시작과 끝 전부 그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시작과 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악, 가증한 일이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7절, 아까 문제가 됐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전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데려오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1차적으로 맞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전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은 장사꾼들입니까? 사실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데려올 때는요, 경건한 유대인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죠.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백부장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회당도 지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인데 특별히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돌이켜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 안에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둘이 다 존재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하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새 사람도 있고 옛 사람도 있고 아담도 있고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둘이 싸웁니다.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방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 믿을 생각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와 교육적 배경과 상식 범위 내에서 좋은 거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상식적으로 내 문화상으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패스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 갖고 뭘. 이해해. 그 정도 갖고 뭘. 어떻게 사회 나가서 돈 벌면서 사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사업해. 그렇게도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음 나가는 것이 맞지. 내 안에서 늘 그 두 존재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배 드려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 이퀄 에스겔서 44장 7절은 이방인의 규정이 이겁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여러분 마음에 몸에 할례 받지 않았으면 이방인입니다. 몸에 할례. 이거 유대인들이 하던 할례를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귀에 할례, 눈에 할례. 눈으로 보고 귀로 귀담아 듣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귀로 듣지 아니하는 육신의 눈과 육신의 세상적 귀로 듣고 해석하는 모든 것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저거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 교과서적으로야 누가 말을 못해. 그러나 목사님들도 나가서 일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라고 한다면 이것은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보험 취급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면서 모든 가증한 일을 하면서 언약을 위반하면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면 안 돼. 끊을 건 끊어. 명확하게 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8절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이방인에게 맡겨둡니다. 거룩한 백성, 새 사람 된 거듭난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방인에게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분도 들어봤습니다. 교회 헌금을 저축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해서 늘려서 재산을 증식시켜야지 왜 그렇게 이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통장에 넣어둡니까? 라고 하면서 세상이 변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조건을 겁니다. 이런 세상적 기준에 맞춰서 마치 기업을 인수하고 서로 주고 나누는 것처럼 그런 조건을 갖춘 자들을 모십니다.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둬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상실한 채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9절과 10절은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계 제사장이 에스겔서에 오면 제사장의 직분을 상실합니다. 사독계 제사장만 남습니다. 그 이유가 레위계 제사장이 그릇 행하여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할 때 그 우상을 따라 그들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경조사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커뮤니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교회 직분자는 감히 손도 안 대는 그런 사업을 하던데, 새로 시작하는데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온 성도 모아서 축하해주고 아주 단단한 결석을 다지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됩니까? 그런 만몬, 우상을 따라 목회자들도 멀리 떠난 지 오래된 듯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따끔하게 얘기했다간 쫓겨나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원칙대로 이야기했다가 성도들 상처받는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목사님이 인격이 없다고 얘기하죠. 참을 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목회자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늘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직분을 너에게 세상을 향해서 맡겼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일로 너마저도 떠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이제는 그 죄악을 담당하니까 너는 이제 나의 거룩한 직분을 내가 취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과 몸에, 특히 귀와 눈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나는 여전히 성소 안에 있는 이방인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명목상 모양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십니다. 아니면 참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 참 그리스도인 성도입니까? 내가 성소에 머무르지만 한쪽은 여전히 명목상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방인이고 또 한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새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 양상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망각하고 나 대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오면 그들이 정착할 때까지 기존에 있는 성도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다 생각나시잖아요. 얼마나 어색하고 그렇습니까? 관심 가져주고요. 필요를 채워주고요. 그런데 나 바쁘다고 예배 끝나고 가기 바쁘고 말 걸기 민망하다고 안 하고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남한테 떠넘기지 않아도 되는 아주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관심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건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건 그렇고요. 큰 것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죠. 큰 것들은요. 더 많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제일 큰 게 뭡니까? 말씀의 직분이죠.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놀라야 되는 게 뭡니까? 야, 저 사람은 완전 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틀리네. 왜 틀리지? 말씀이 저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 말씀하고 일치하는데 나는 말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알아야죠. 다섯 번째, 몸은 교회에 머무르면서도 세상의 온갖 가치들인 헛된 우상들로 성전을 어지럽히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멀리 떠나면서 교회를 각종 경조사, 친목 또는 이익단체로 둔갑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작은 교회는 그나마 그렇지 않은데 점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결혼할 때까지는 그래도 큰 교회에 적을 둬야 된다고 못 떠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가 원하는 아주 말씀 좋은 목사님을 따라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남아있죠? 장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장례 마칠 때까지는 그래도 있어야지. 또 자녀가 결혼시켰습니다. 또 언제까지는 있어야지라고 됩니까? 그래도 시스템이 중요한데 애들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은 있어야지.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영어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또 해외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여러모로 잘 돼 있는데 애들 다 클 때까지는 있어야지. 세상의 각종 가치들이 교회 여러 가지 기능을 잡아먹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니까? 잘 안 합니다. 대부분이 여름방학 딱 시작하면 각종 프로그램들이 공개가 됩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만 그런가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할 때 나한테 도움되는 거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좋죠?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키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냐? 머리카락 하나라도 셀 수 있냐?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아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 중요한 얘기 있죠. 이방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뭘 금지시켰습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이방인이 뭡니까?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이방인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때 나는 뭐 하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 눈을 고정하고 있고 귀를 고정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거 심각하죠. 적당히 거리 두기를 마치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적당히 거리두기. 신앙생활에는 적당히 거리두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적당이라는 게 없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까 짧은 구절 한 구절에 콜,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4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절저하고 절두절미하고 빼놓지 말고 눈으로 읽더라도 눈으로 보더라도 마크를 하면서 잘 보라는 겁니다. 대충 보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놓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동쪽 문을 닫아 잠궈두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좁은 문. 아멘. 이 좁은 문이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잠궈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항상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안이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안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성령으로서 성화되고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새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전에 머무르고 싶다고 문을 닫아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성령님께서 할례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마크하면서 잘 새겨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